있습니다.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우리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개별 기도를 해주실 때 제일 먼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쪽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쪽 눈을 가지고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나가 위라는 뜻입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적응되어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상황도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적응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적응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이든 100번이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신앙생활하든 10년을 신앙생활하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껍데기가 됩니다. 위선적인 것이 됩니다. 참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산을 넘을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평지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평지 한번 걸으면은 마치 이것이 신앙의 간증인 양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까맣게 또 잊어먹습니다. 또 새로운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떠하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대표적 기도하셨을 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김희성 권사님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기도 삽입관도 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폐렴도 약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프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코드의 미, 크라스트 B 라틴어인데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 다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내 가족이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 없다 하면은 사람들은 대범합니다. 뭐 죽는 거 뭐 누구나 다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대범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 척하는 사람들이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은 누구보다도 더 겁쟁이가 됩니다. 무서워서 벌떡 떱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이 무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언제 죽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멀쩡했던 사람이 아니 어저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24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인기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비굴한 설교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올곧게 전하는 것이고 햇빛이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 올곧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서부터 4주간에 걸쳐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휴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휴일인 이 주일에 여러분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목회자인 제가 주일 성수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독려했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일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SNS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문자와 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는 나랑 SNS랑은 상관이 없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글을 SNS를 통해서 주고받으셨습니까? 어제도 카카오톡을 하셨을 것이고 어제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오늘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글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든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영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거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거쳐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의미 없이 1초 1초를 버리고 산다면 나는 내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갉아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 혹은 소명의 삶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소명의 삶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정주부들이 가사일 다 때려치우고 소명을 위해 선교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가정과 일터를 다 버리고 내일이라도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4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를 짓밟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일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행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이었기 때문이거나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바울에게 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일행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그들을 연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는 체포조의 우두머리로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공포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인간에게 주님의 첫사랑이 바울에게만 빛으로 임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외에도 함께한 일행이 있었는데 왜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임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나만 구원해냈을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질문에 대해 오래 묵상한 결과 얻은 답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여러분,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비종교를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스러운 사랑으로 나를, 사도 바울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임할 때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수 같은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는가? 주님의 빛을 만나고 난 뒤서부터 왜 앞을 보지 못했는가? 주님을 보기 전에 본 것도 다 무효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심취했던 것 다시는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 너의 인생 1초 1초가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기 전에 본 것들 다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획득하기를 원했습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심취했던 것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서부터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탐험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1초 1초 허비시키는 장본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뭔가가 나는 계속해서 부족한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나는 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나는 저런 일을 안 할 거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는 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 태어나면은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연행하는 체포조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카리스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뜩이는 바울의 눈빛, 그리고 자기 앞에 예수쟁이가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고 하는 카리스마 가득 찬 발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자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당당히 걸었던 바울을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 어쩌면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1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볼 것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생각을 하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손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만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 영적인 맹인인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행복, 평강이 넘치는 그곳,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나니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 지금처럼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고 지금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존심이 있다고 손을 뿌리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손을 잡고 가자는 거기에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의 종이 자기의 생각대로 끌려간다? 그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가자고 할 때 가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진리를 핍박하던 내가 걷던 그 길 다시는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 길 걸으면 안 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 다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바울은 출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길을 걸었다면 출세할 수 있죠. 그 길을 가면은 명성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뭡니까? 공동묘지잖아요. 그 끝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도 죽습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에게 죽는 것은 그 다음부터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동묘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그 길 가면 안 돼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삶을 되풀이 할 것이라면은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니라 지나가였더니 주께서 한 사람 위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무도 당당하게 카리스마를 지니고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시력을 상실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인생을 본다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젊은이가 시력을 상실하고 남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게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 같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바로 그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치밀하게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일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지금 도구를 동원하셨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인가?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아나니아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잘 알아서 그를 불러 지금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한 바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내 주위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흘러오게 할까? 저분이 어떻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할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비굴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굴해지는 설교, 사람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 올 죽음 앞에서는 후회가 따를 겁니다. 공포심이 따를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수술을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수술이고 너무 아파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두 번째 수술할 때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이고 모부간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세 번째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담대했던 거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자식들 더더욱 생각 안 났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누구나 다 죽는 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인데 내가 지금 건강검진만 조금만 받아도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데 진짜 죽음이 내 앞에 왔다? 아무도 생각 안 납니다. 후회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비굴해지는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단 한 번도 신세진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쟁이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무시하고 비굴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비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가서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주님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먼저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울을 방문하라. 사울은 바울의 옛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이 직가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유대인이 다메섹을 걷다가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눈이 멀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바울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4절을 봐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사도 바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바울이 시력을 상실하자 바울을 직가라는 도시에 사는 유다의 집에 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똑같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그 모든 것을 직접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는 곳에서 사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주님의 성례 속에서 직가라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시력도 상실한 바울을 직선으로 뻗어 있는 직가라는 길가에 사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했는가? 여러분, 직가라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들 직자의 거리 같자입니다. 그냥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쭉 뻗은 길입니다. 탄탄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을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아, 지금 너는 직가 앞에 있다. 너에게 은혜의 직가가 지금부터 열릴 것이야. 지금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의 직가가 열릴 것이다. 네 인생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야. 바울에게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도 직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탄탄대로 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사도 바울일 때에 직가에 오게 된 것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왔잖아요.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직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간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직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직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잖아요. 내 앞에 직가가 열렸음에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게는 눈은 감고 있지만 이 눈에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비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비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 인생 앞에 직가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창기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고도 가정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령 내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이 오늘 시한부 인생 6개월을 사는 분을 찾아왔다고 쳐보십시오. 아마 위로할 겁니다. 힘내.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참자. 6개월을 사는 사람 앞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안다면은 우리 인간은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내일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직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저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혹시 여러분들은 어저께 누군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까? 그저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저께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내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쳐다본단 말이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직가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내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눈을 멀게 하고 나를 죽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직가를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하리라 자기를 전에 일어나 존재하여 우리의 우리자녀와 전설할 것이니라. 우리의 우리자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든으로 살수 있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으로 평평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옹기가 하는 말이 아니 옹기장이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남들은 부자 부모님 만나서 잘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머리 나쁘게 만들었어요? 남들은 머리 좋은 부모 만나고 머리가 똑똑한데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남들은 이쁜 부모 만나서 얼굴도 이쁘게 태어났는데 옹기가 옹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초창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인생에 봄을 주든 여름을 주든 가을을 주든 겨울을 주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사흘밤 사흘낮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라 직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정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보라라는 뜻의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두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저거 봐봐, 이런 식으로요. 그냥 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에페이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부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아나니아야, 저것 좀 봐봐.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지금 주님께서는 감탄하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것 좀 봐봐. 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감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저 기도 좀 봐봐. 감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비록 시력은 상실했을 망정,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존재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앞이 캄캄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존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저것 좀 봐봐.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존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만회하여 당신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만 드리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존재적인 기도는 괜찮아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드리고 매일같이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채워주세요. 한다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귀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목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매일매일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매일같이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가?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이 신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확신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가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보면은 유치원 때 또는 어린이집일 때 놀이터 가면 얼마나 잘 봅니까? 뭐 흙도 만지고 모래도 만지죠. 그리고 다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엄마 밥 줘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손 씻고 와 이럽니다. 근데 아이가 때를 씁니다. 손에는 온갖 흙이 묻어있고 병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나 손으로 먹을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먹어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손 씻고 가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안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받을 그릇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데 지금 물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컵이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러면 주님은 안 줍니다. 왜?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릇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갖고 태어날 때 되면은 엄마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다 준비합니다.
어떤 아기가 피덩이로 태어나면서 엄마 기저귀 준비했어 하면서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든 여러분이 거짓말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닝게르를 꽂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요거는 지금까지 아쉬웠다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환경은 이럴까? 내 가족은 이럴까? 불만불평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는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즉시로 답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유서부터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환경을 더욱더 험악하게 이끌어간다든지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더 이끌어간다든지 분명히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 테스트까지 다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줄 것이라.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이 나귀를 죽이려고 올 때 도망다닐 수 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잘못하다가 자기가 사울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힘든 거 압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짐이 제일 무겁다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거는 가볍게 생각하고 내 짐만 무겁다고 내 이 짐만 알아달라고 사람들은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어떤 짐이든 그 짐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서부터는 그 환경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릎을 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십시오. 제가 부족한 거는 많겠지만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교회에 나올 때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20여 년을 넘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비종교를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참다운 대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질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 그런 기도는 여러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존재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아파하는 사람의 신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는 저분에게 하나님 풍요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님의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삶으로, 아는 것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붙여 영원히 눈먼 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인격을 던져 빛의 사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